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2일 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EQ 43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03편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찬양, 이 시편은요, 109절 중에, 그러니까 EQ 200 그 109절 중에 시편이 3개가 들어가거든요. 그 중에 하나예요. 나름대로 되게 유명하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EQ가 200이 100일차가 있잖아요. 그 중에 시편이 3개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50편 중에 3개를 고른 거예요. 이거는 이제 EQ를 짠 사람들이, 200을 짠 사람들이 23편, 51편, 103편 이렇게 고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103편이 되게 유명하고 또 이렇게 뭐랄까요, 시편을 잘 드러내는 그런 시편이라고 볼 수 있겠죠. 23편 말씀은 너무너무 유명한 다윗의 고백이었고요. 51편은 밧세바를 범한 뒤에 지은 시편이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있는 이 시편인데요. 1절에 보면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송축이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요. 송축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바쳐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것,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바쳐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그런 행동, 그런 행위들을 송축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이제 같은 말로는 찬양한다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송축이나 뭐 찬양이나 의미적으로는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내 영혼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부를 때 내 영혼아 라고 부르는 이런 표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라는 이 표현들이 이 시편에서 자주 나오거든요. 내 영혼아 라고 부르는 건 내가 나를 부르는 거예요. 내가 나를 뭐라고 부르냐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을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그렇게 송축해야 되는 줄 알아? 라고 하면서부터 3절을 쭉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3절에 보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다윗이 만난 하나님, 다윗이 발견한 하나님,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 3절 이하로부터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어.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어. 라고 쭉 고백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되게 재미난 걸 하나 발견했어요. 재미나다기보다 그냥 저의 그냥 묵상을 통해서 나온 건데요. 뭐냐면 다윗의 고백에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해주셨어. 하나님 나에게 이런 분이야 라면서 계속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행해 주셨어. 하나님이 돌봐주셨어. 하나님 우리를 긍휼하게 주셨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주어로 이야기하는 다윗의 모습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제 눈에 들어왔냐면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인 거죠. 내가 내 인생의 주어로 사용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다윗과 저의 결정적인 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해주셨어, 하나님이 행하셨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제 인생의 주인이 저인 것처럼 내가 했어, 내가 행했어, 내가 만들었어, 내가 이루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는 하나님이 하면서 하나님을 주어로 이렇게 사용해서 노래를 부르는 것, 그것이 시편 103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 발견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묵상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속 발견하는 거라고요. 저는 오늘 13절 말씀에 아버지가 자식을 궁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특별히 묵상해 보았습니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근데 어떻게 긍휼히 여기냐면 자기 자식을,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긍휼히 여기신대요. 저도 저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거든요. 긍휼히 여긴다는 거 불쌍히 여긴다는 마음이거든요. 아이들이 얼마나 애틋하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귀합니까? 이제 뭐 그 아이들에 대한 애틋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그렇게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다윗은 내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라는 것을 이야기해 준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발견한 하나님과 다윗이 발견한 하나님과 어떤가 한번 보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라고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는 것도 나오거든요. 이게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경험한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아니면 내가 나의 주인인 삶을 지금도 여전히 살고 있습니까? 다윗은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우시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지 깨닫고 그걸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다 담아서 노래하고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래서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3절 이후로부터는 자신이 발견한 하나님을 쭉 설명을 해요. 그리고 나서 20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또 21절에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22절에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천사와 천군 그리고 여호와께서 지으시고 다스리는 곳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그 시편 51편 하면서 그 노래 불렀잖아요. 사람들이 반응이 좀 있었어요. 노래를 잘 불러요. 기타를 잘 치시네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해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저도 알아요. 제가 노래를 잘 못 부르는 걸 압니다. 노래를 잘 못 부르고 기타도 사실은 독학으로 배웠기 때문에 잘 못 치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찬양할 때 내가 노래를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과 상관없이 노래를 부르는 편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얼굴이 두꺼워서 그래요. 직업이 목사라서 그래요. 이런 사람들 되게 많이 있었는데 뭐 그런 면도 있겠죠. 근데 저는 제 마음에서 드리는 이 찬양들을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위함이 아니라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부르기 때문에 사람들의 반응에 크게 개의치 않고 노래를 부르는 편입니다. 저도 노래 잘 부르고 싶죠. 기타도 멋있게 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노래를 배워보기도 했었어요, 실제로. 근데 배워도 사실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기타도 더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좋게 해보려고 했는데 저보다 더 기타 잘 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뭐 저까지 굳이 뭐 나 찬양할 때 내가 그냥 즐겁게 하면 되지 이런 생각 때문에 더 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못 부르는 노래, 잘 못 치는 기타를 가지고 그렇게 찬양하는 건 제 찬양의 고백을 사람들이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는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일, 수요일, 금요일 찬양 콘티를 다 밴드에 올립니다. 그래서 유튜브 링크까지 다 걸어서 사람들에게 들어올 수 있도록 듣고 올 수 있도록 하죠.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모르는 찬양들이 있을 때 듣고 오시나요? 그 밴드의 콘티들을 좀 확인하시나요? 제가 찬양팀에게 자주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성도들이 아는 찬양을 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찬양팀은 할 말이 없냐? 있죠. 아는 노래 하려고 하고 쉬운 노래 하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노력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찬양팀이 노력한다 할지라도 듣고 오지 않고 하면 일평생 맨날 똑같은 노래밖에 부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건 아니고요. 밴드를 통해서 이렇게 오픈되어지는 찬양 콘티를 여러분들이 듣고 오신다면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이 찬양이 풍성해질 것 같아요. 찬양이 풍성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노래를 잘 불러서 좋으냐, 그게 아니고요. 내가 노래를 짓고 내가 노래를 부를 수 없잖아요. 그걸 다른 사람이 해준 거예요. 다른 사람이 시를 쓰고 작사를 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곡을 입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해준 거죠. 그러니까 그걸 경험해 보자는 얘기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03편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는 이런 그 시를 읽으면서 저는 생각나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그 찬양이거든요.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전에 와우레 교회 임내성으로 이 내 평생 사는 동안을 불렀을 때 저는 그 찬양을 부르면 참 마음이 벅찼어요. 그리고 내 영혼을 향해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이런 찬양 있잖아요. 기타를 치면서 부를 건 아니고요. 그냥 한번 불러보면요.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이런 찬양이잖아요. 한 주간 지친 마음으로 예배당에 왔어요. 앉아있는데 저도 그렇고 또 성도들도 그렇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딱 왔는데 자꾸 다른 것들이 떠오르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근데 찬양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다른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찬양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르는 거라고요. 이게 찬양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하는 일을 좀 더 열심히 해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렇게 만든 노래들이 내 고백이 되고 또 그 찬양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시편 103편은요. 1절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22절 마지막에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이렇게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들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그 하나님으로 더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알고 어떻게 경험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어가 하나님인 인생을 우리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인 내가 주어가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삶 가운데서도 날마다 여호와를 송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또 하나님을 발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